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살이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사시면서 또 힘겨운 시간을 아마 이 자리 가운데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자는 인생을 말하기를 성공과 실패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성공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실패입니까? 대학에 떨어지면 실패입니까? 취직이 안 되면 그것이 여러분 실패입니까? 사업이 잘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열매와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여러분 과정과 여러분 열매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내가 힘들다면 그것은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아파 있다면 그것은 과정입니다. 연약한 중에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으로 많은 열매들을 삶 속에서도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과 또 그리고 가치관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의 운명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본문과 이어지는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길 앞에 거대한 큰 이 장벽이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었죠. 큰 장애물이 요단강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그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내가 이제 앞장서서 이제 이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을 때, 내일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두 가지 해법이 있었지요.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가지 또 다른 해법이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귀 기울여서 이 말씀을 함께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떠한 난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또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큰 난관 앞에 부딪혔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읽었던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에 앞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다 2세대였어요. 신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저 두렵고 떨렸지만 그 거대한 물줄기 앞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너무나 무서웠고 두려웠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언약궤를 메고 짊어지며 그 길을 앞서서 무서웠지만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이 거대한 물줄기 앞에 한 걸음을 담궜을 때 흐르는 거대한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갈라져서, 그리고 그들이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들은 무사히 그 마른 땅을 열려진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장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요단강에 길이 생긴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앞장서간 제사장들 때문입니다. 장애물이 제거가 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백성들보다 앞서간 누구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는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성소에서 하나님의 봉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하나님께 엎드려 묻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먼저는 교역자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모범을 보이고 성도들보다 앞장서갈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랑이, 목회자의 기도가, 목회자의 헌신이 먼저 앞서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먼저는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매일 죽노라라는 이 고백의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매일 죽노라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고 믿음이 때때로 너무 작아서 어떨 때는 너무 두렵고 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 염려가 되고 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자아가 내 앞에 있어서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 것 같지만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마다 제 자신을 원망하고 또 제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도와주는 이 손길들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는 여러분의 도와주는 그 손길들이 우리가 앞장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힘들고 지쳐있는 아파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또 신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져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주님의 이 사역을,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면은 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구역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구역에 지도자들이 앞서가야 됩니다. 여전도회가 잘 되고 부흥하려면 여전도회 안에 있는 임원들이 가장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교회학교가 부흥하려면 교사들이 먼저 학생들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부서가 잘 되고 부흥하려면 그 부서에 세워졌던 부서장들이 먼저 앞장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시간을 지키고, 먼저 공부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주님께 엎드리고, 그렇게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찬양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먼저 된 자가 앞장서 갈 때 우리 찬양대도 발전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장서 간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만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만 명이 나오지요. 이 4만 명의 용사들이 요단강에 열려진 길을 따라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4만 명의 용사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의 동태를 살피고 이 사람들이 공격해오지 않도록 그 상황을 막고 서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서 안전하게 그 열려진 길을 따라서 가운데에 서 있는 제사장들을 지나서 이 백성들이 모두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가 앞장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역시 앞장서 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먼저 전진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엎드리고, 먼저 충성해야 여러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장선 4만 명의 이 선봉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는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에서 뽑은 용사들이 바로 4만 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자신들의 땅을 먼저 분배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자신들의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안정된 터전을 잡고 그들은 이미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기업을 받은 이 두 지파 반 중에서 4만 명의 용사들을 뽑아서 그들을 돌격되어 선봉되어 그리고 개척단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4만 명의 용사들이 모든 지파가 자기의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다 분배받을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가장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돌격대로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이 사람들이 전쟁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다 마쳐질 때 그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받았던 그 분배받았던 자기 자녀들이 있는 자기 아내가 있는 가족이 있는 그 땅으로 이 4만 명의 용사들이 그 후에야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순종의 forever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장 지난주 말씀도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2주 전의 말씀을 목사님 거뜬히 알고 계시죠? 순종의 forever, 절대 순종. 이 4만 명의 용사들이 4가지를 절대적으로 순종을 약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whatever,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wherever, 어디든지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whenever, 언제든지 부르시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whoever,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막론하고 주의 말씀이면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4만 명의 용사들, 그 사람들이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앞장서 가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앞장서야만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축복을 받은 자, 먼저 사랑을 받은 자, 먼저 부름을 받은 자, 먼저 직분을 받은 자가 가장 먼저 다른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봉사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주 앞에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직분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곧 직분의 질서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성도들보다 가장 먼저 앞장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셔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도리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질서요, 은혜에 대한 도리입니다. 본문의 이 4만 명의 선봉대는요, 맨몸으로 앞서간 것이 아니라 철저히 무장하고 이 사람들은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무장하지 않고 싸운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장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강력한 무장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세파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 붙잡고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싸웠던 그 모든 전쟁을 그들이 이기는 전쟁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앞장서 갔을 때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리고가 앞으로 무너질 것인데 능력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여리고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 두렵고 떨릴 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울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그 순간에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신비들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꼭 붙드셔서 험한 이런 장벽 앞에 부딪혔을 때, 난관 앞에 있을 때,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려운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함께 건너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무슨 일에 우리가 앞장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건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교회는 최우선순위는 뭐니 해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드리는 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제단을 그곳에서 항상 먼저 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자라나고 내 양심이 살고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삶을 깨우치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게 필요한 은혜를 받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상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톨 바르센이라는 이 조각가가 만든 작품인데, 이 조각품은 정면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면 보이느냐? 뒤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조각상 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것도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우러러 볼 때만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고 합니다.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일에 앞장서 가시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자세로 항상 살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무엇에 앞장서야겠습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하이든이 고령의 나이에도 그는 많은 작품들을 멈추지 않고 그는 많은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가 고령의 나이에 천지창조, 사계, 이런 엄청난 대곡을 그가 은퇴 이후에 고령의 나이 때에 다 썼던 곡들입니다. 그가 지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할 때 동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 않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작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다 지치면 항상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저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이 방법이 한 번도 실패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개역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시고 항상 힘쓰시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가면서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말씀도 중요하고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앞장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증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무조건 신발끈을 졸라맨다고 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하면?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전도고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먼저 기도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 그것도 전도입니다. 섬기는 그 사람, 그것도 전도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모든 결과를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가장 최고의 선이 전도고 가장 최고의 사명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에 우리는 앞장서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구원하시고 세우실 때에는 주님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민족의 교육자여 지도자로 오산학교를 세웠던 여러분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비문에 보면 이 비문에 이렇게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생을 자기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다가 갔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일, 큰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을 때마다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위대한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순종하는 자가 훌륭한 예배자요, 기도자요, 봉사자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난관 앞에 서 계십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 강을 건너기가 여러분 너무나 두렵습니까? 염려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 강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함께 봉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 서강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